6월 19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었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눈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풍성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바로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분량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대하는 마음, 은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은사의 출처는 반드시 성령님 한 분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둘째는 아무리 은사가 다양해도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십니다. 셋째,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본문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 말씀하시며 은사 이전에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마도 저들은 분명 헬라의 화려한 신전과 신비 종교의 제의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 그 황홀경, 곧 엑스타시에 빠져 거부할 수 없는 신비 체험까지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참된 영성의 기준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는 미련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저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비추이심과 깨달음이 없이 그 누구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에게 주신 은사만이 진정 주께 받은 은사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여 전제하십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가 이미 성령님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역사와 은사를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은사의 겉모습의 현란함에 매료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단락은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나란히 제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께서는 세 가지 개념을 세 위격과 연결하십니다. 은사는 성령님과, 직분은 성자와,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름의 근원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은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타,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은사는 거저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특별한 은사, 아니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능력, 곧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 이전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한다면 그는 선물로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주신 분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은사가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은사를 은혜로 받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실력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앞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같고 같으며 같으니.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께서는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의 토대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선언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한 주권과 영광 가운데 하나이시듯 교회 역시 다양성 속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근원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사를 디자인하시고 배치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역시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7절에서 사도께서는 이제 은사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오직 유익에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도구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9가지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 목록을 읽으며 우리는 한 가지를 느껴야 합니다. 매우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사는 말에 관한 것이요, 어떤 은사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고 어떤 은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은사 목록 앞뒤로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와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한 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기준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직역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그 빚어가심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도자기를 빚으시는 토기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로 교우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내 영적 자존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공동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섬김도 모두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가지고 자랑했던 날들이 있었다면, 교만했던 적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가두어두는 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주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